우리가 구약시대의 남녀 리더십 특별 사례들을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성경적 남녀 리더십에 대한 헤드십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264쪽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뜻밖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여선지자들의 헤드십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우리가 리더십들의 특별 사례들을 도표로 보면 족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시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족장시대 때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또 포로 귀환시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족장 시대 때는 여성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성 선지자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 때는 이제 미리암 한 명 있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사사 시대 때는 드보라가 있죠. 그리고 이 왕정 시대 때는 훌다가 있습니다. 훌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때는 노아다가 있습니다. 노아다. 그래서 족장 시대는 없고 각 시대마다 단 한 명씩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여자 지도자, 여자 선지자 막 얘기하는데요. 시대마다 딱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딱 한 명씩밖에 없고 족장 시대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났던 이제 뜻밖의 선지자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 여자 가운데 이제 뜻밖의 선지자들을 보면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이 발람 선지자는 재물의 눈이 멀었잖아요. 발람 선지자. 재물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는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의 많은 재물, 복채들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달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봐도 이제 어그러진 길을 간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그러진 길. 여기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발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영적인 이재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르는 말만 해라. 자, 그 말을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라고 계세요. 그 말은 대언자지만 소극적인 역할을 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래서 발람 같은 선지자도 대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우상 왕국을, 이방 왕국을 사용하여 하나님 몰아내셨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사용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에 또 선지자가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나오냐? 성경에 보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짐승 선지자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야. 그게 뜻밖의 선지자예요. 짐승 선지자. 짐승이야, 짐승.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요, 역사상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사람 말을 해. 짐승이 사람을 하는 경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조롱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에게 타시면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인을 평생, 발람 선지자를 평생 모시고 다녔던 종 나귀입니다. 주인의 말을 늘 순종하고 다녔던 나귀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기를 한 거예요. 이 발람이 어그런지를 갈 때 이 나귀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잖아요. 어그런지를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그 길을 쭉 어그런지를 가고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몰라요. 바른 길인 줄을 몰라. 그런데 이 나귀는 가는 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딱 칼을 들고서 이렇게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옆으로 벽으로 숨은 거예요. 그 벽으로 딱 숨으니까, 벽으로 딱 기대니까 발람이 어떻게 되죠? 그 발이 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발람이 담에 막 발이 짓눌리니까요, 나귀를 막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막 때리는 겁니다. 나귀는 오히려 봤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짐승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희미하면 안 보여. 오히려 나귀가 봐버렸어. 나귀가 봤어.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귀가. 누구에게? 자기 주인 발람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워서 한 겁니까? 아니요, 배우지 않았어.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말을 한 건 말을. 참된 방언. 그래서 동물 역사상 최초의 방언이다. 그렇죠? 동물이 방언했어. 신약 성경의 최초의 방언이 어디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마가 다락방에서 나오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집이 임하잖아요. 근데 불의 혀처럼. 그런데 그 방언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한다.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음을 상대방이 알아들었죠. 들었죠. 그래서 방언은 남들이 알아듣는 거다 못 알아듣는 거다? 알아듣는 거다.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방언의 원문이 뭡니까? 글로사, 글로사, 글로사. 글로사는 뭐예요? 언어란 뜻입니다. 통, 언어. 랭귀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게 선지자의 의무잖아요. 백성에게 대해서 막 책망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를 막 촉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나귀를 사용하셨어. 나귀를. 왜? 발람 선지자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를 못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종 타고 있던 나귀를 통하여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신다? 나귀도 사용하신다. 이게 뜻밖의 선지자예요. 뜻밖의 선지자. 발람도 뜻밖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짐승 선지자 나귀도 뜻밖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의 예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는요,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런데 예언자, 말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예언자, 말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스스로 예언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대언. 선지자는요, 대언하는 사람이야.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대언. 대언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준비된 대언자들이었어.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였다고요? 대언자. 대언자였어. 대언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말하잖아요. 사울에게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고 세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되어라. 그때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네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주의 영께서 네게 임하시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들이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사울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13절 그 밑에 말씀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또는 너는 나보다 8절에서부터죠. 또한 너는 나보다 앞길로 길갈에 내려가라. 내가 네게서 번제의 헌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네가 동을 돌려 사무엘에게 떠나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에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고 그곳에 한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그가 대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 사울 왕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속담이 만들어져 마지막에 뭐라 됩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뭐가 됐다? 속담이 됐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였으므로 그것이 사울도
배운 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되었더라. 자, 속담이 생겼잖아요. 속담. 그 속담이 뭡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 사울도 선지자, 대언자 중 하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의미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죠? 사울이 변화되어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특별한 은총을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처럼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뭡니까? 사무엘은 말은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대언자라면서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증가하게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기록되어 있고 사울의 말은 없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뜻밖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지자로 쓰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권이다. 하나님이 언제든 쓸 수 있다. 특별 사례, 특별한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 특별하다는 것은 자주 있는 거예요? 아니죠. 특별하게.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적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어때요? 드물게. 자, 뜻밖의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드물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적게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여성도 안수받을 수 있다,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도 많이 나와야지. 그런데 이 몇천 년의 역사가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시대마다 한 사람씩만 있고, 그렇죠? 특별히 왕과 제사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선지자 원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 박사님 오셨잖아요.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남은 자의 왕국 복음, 천국이라는 단어가 왕국으로 바뀌어서 그걸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어.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이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걸 알게 되고 전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개혁주의가 계시록을 잘 못 풀지 않나?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의 흐름을 쭉 얘기를 나눴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성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 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서 나왔다? 흙에서 만들어. 여자는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서죠.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와 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이 헤드십의 질서를 딱 얘기하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인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사모님도 목사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게 머리고 이랬더니 그걸 다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딱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말 못하죠. 하지만 영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또 선물해 드렸지.
그래서 아는 사람,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이 영적 원리를 알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 이거하고 동성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활동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생명윤리, 뭐 이런 거에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또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벌써 이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선지자들의 헤드십의 원칙들을 보면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 자,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큰 숯불 통해서 원칙을 해요. 선지자. 오늘 얘기했죠? 뜻밖의 선지자. 원래 선지자들이 구약에 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뜻밖의 선지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잖아요. 선지자가 대언자잖아요. 그런데 이 대언자가 하나님이 매우 드물게 여선지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매우 드물게. 이걸 잘 봐야 돼요. 전체 가운데에, 전체 속에 여선지자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우 드물다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한 명이라. 각 시대마다 한 명이잖아요. 출애굽 시대 미리암, 사사시대 드보라, 왕정시대 훌다, 포로기에는 노아단데 이건 인정도 잘 안 해. 얘기도 안 해. 왜? 하도 이상한 짓을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숲 가운데에 여선지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족장 시대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왕정 시대 왕도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사실 없는 거예요. 여자의 족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왕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왜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은 영원한 직분이야. 영원한 직분. 선지자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세웠다가 뺐다가 하시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거하고 영원한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과 왕과 제사장의 경우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주로 쓰시는데 제사장, 왕직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여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선지자로 쓰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비교해야 됩니다. 시대를 비교하면 족장 시대에 족장 시대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선지자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족장 시대 때는 여자 선지자도 없어. 왜 그러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가 언제 시대요? 아담 시대잖아요. 아담부터 올라가잖아요. 여자가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헤드십을 거부하고 스스로 머리를 치고 헤드십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족장 시대에 여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신. 그리고 사사 시대. 누가 나옵니까? 드보라. 근데 드보라는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사용돼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드보라를 뭐라고 합니까? 랍비돗의 아내로 불립니다. 랍비돗. 그의 남편 랍비돗의 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를만 조명하는 게 아니라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 남편의 헤드십 아래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장도 보면요, 드보라가 안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죠? 바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어젠가 신학자들 가운데 삼손은 믿음의 영웅에서 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신학자들이 그런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써야 되겠네.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쓰셨잖아요. 그걸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고 뭐 안 맞고 뭐 이러면 이제 막 그걸 지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이 틀린 거야. 그렇죠? 왕정시대가 나옵니다. 이 왕정시대는요, 여선지자 훌다도 나옵니다. 훌다. 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왕의 씨, 혈통을 보존하는. 지난번에 우리 신방 갔을 때 했는데 작년에. 그 훌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했어요. 적극적인 방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시대. 여기 누가 나옵니까? 요하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어떻게 나오죠?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명령하셨는데 대적과 손잡고 거짓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했던 요하다. 그런데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해요? 안 합니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여자도 했다. 여자도 선지자 할 수 있고 목사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예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딱 안 해. 이세벨 얘기 안 해. 아달랴 얘기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여선지자의 헤드십 원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적인 것처럼. 특별한 사유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해석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냐 볼 수 있는 거죠. 여선지자를 쓰신다고 해서 이것을 오용해서 교회의 중심 헤드십인 왕과 제사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오류라는 거예요. 큰 오류. 여자 선지자도 썼으니까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쓰지 않았냐? 아주 드물게 썼는데. 그런데 제사장도 할 수 있다. 왕도 할 수 있다. 그럼 안 돼요. 성경이 없어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 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여자는 뭐하라? 잠잠해라. 그럼 교회 가서 입 닫고 가만히 있겠냐? 그게 아니요. 교회의 70% 다 여자인데,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여자인데, 그럼 다 나가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강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왕국, 그 모델이 이 시대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왕국의 법대로, 질서대로. 그래서 어제 강의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1776년. 그 전까지는 없었어. 그런데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자유라는 개념.
어디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동양서양 최고의 입법자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향한다? 모세를 향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들을 만든 사람들이 인용했던 글들을 보니까 전부 다 모세오경,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 그게 가장 많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 가운데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 모토가 어디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해서 예배, 신앙의 자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얘기했어요. 먼저 있어야 될 게, 자유보다 먼저 있는 게, 그게 질서. 어떤 질서? 창조주의 질서. 그 질서 가운데 행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질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지키는 사람이다. 보수한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그리고 자유, 그리고 우파,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왕국, 질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진정한 질서를, 창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